안녕하세요. 박대련 형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교재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의 제목을 붙이자면은 고린도의 혼란과 십자가입니다. 요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1장 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아마 고린도전서 전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2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개요를 한번 고린도전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분열된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인류가 사는 동안에 완벽한 교회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깁니다.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고 성공한 기독교 사역자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2년여 머물면서 영적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서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다투었고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공동체 안에서 근친상간을 묵인했으며 부활과 같은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얼마간의 고린도 교회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편지를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이 본문 속에 비춰보고 그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행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면 우리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고 나쁜 소식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파고드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공동체는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교회는 사도들의 관점에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신은 더러운 옷을 세탁해야 할 빨래의 목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오염시켜 온 것은 사회적이고 영적 신분에 근거한 불화와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의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확신에 비추어 성도들이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확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의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시작한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수년 후에 아주 힘든 소식을 듣습니다. 지도자들 간의 힘기록이
해중안의 파당, 부정한 성관계에 연루된 교인들에 대한 방관하는 태도,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오해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원인을 보면은, 분열의 원인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들이 과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이나 우쭐대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의미 있는 지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에 어울리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칭 성령 충만했으며 때로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엘리트로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성경에 통달하고 믿음이 앞선 자들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음식이나 성과 같은 육체적인 문제에서도 자유주의 경향을 지닌 자들이었으며 덜 영적이고 덜 경제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현재의 고난과 겸손으로 인하여 미래의 영광이 따른다는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성령의 능력을 지금 소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의 상황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거나 엘리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평민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지닌 사회적이고 영적인, 성적인 문제들과 상호 결합되어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듣거나 서신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복음의 새로운 기지로부터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을 도왔던 디모데를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정육성 형제님이 타락한 도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타락하고 방탕하고 퇴폐한 모든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의 죄에 관해 다른 어느 도시에서보다도 적절한 신뢰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요의 집에서 바라본 그들의 죄악의 목록은 아마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기록된 인간의 악한 행위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화의 서신인 고린도전서가 나왔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 누가에 의해서 언급됩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 도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일하면서 18개월에 걸친 그의 사역은 해당에서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그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선교의 성공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종적으로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지만 또한 유대인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로 구성된 역동적이고도 은사적인 공동체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자, 지식인,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신분 지칭이 없는 다양한 하류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모든 지체에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저술된 탁월한 서신입니다. 서신의 목적을 이루는 두 단서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본서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은 신자들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일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사랑의 실패,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중요한 특징은 개별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강조일 것입니다. 만약 로마서가 신학교리의 교수와 유사하다면 고린도전서는 실제로 교회를 맡고 있는 장로와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겸손과 사랑의 거룩함을 통한 연합을 호소할 때 공동체 내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말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얘기를 그들에게 전한 바울의 설교가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내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삶이 다시 한번 재편성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혜와 능력에 대한 그들의 얘기와 이념 그리고 영성이 다시 해체되고 다시 재건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에서조차 현재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즉 교회의 가치들을 뒤집어 놓는 그와 같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재건의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과 깊이 연합하거나 교제함으로 나타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과 그 날에 임할 부활에 참여함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 즉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2장을 읽고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 고린도전서 2장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설교를 할 때에는 말솜씨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복음의 진리와 온전한 신앙이 가능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의 인위적 기준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복음을 더욱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기준으로 삼아 남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장하는 그 사람을 더욱 신령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교사들이 특히 그런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교사가 가장 심오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며 분열하였습니다. 바울이 볼 때 복음 즉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깨끗한 물로 가득한 저수지였습니다.
이제 2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란 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설명한 대로 복음은 그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지적인 논쟁을 통해 고린도의 청중들을 압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는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석한 논리와 언변에 의존하는 전도는 그보다 더 우월한 논리나 더 탁월한 논리로 전도할 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단순한 메시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사람들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자의 달변이나 논리적인 전달 능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그 메시지 자체에서 나옴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3장 3절 4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반의 준비를 갖춘 능력 있는 설교자이자 명연설자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악하고 엄난하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고린도에서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겁을 집어먹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명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바울은 수많은 절망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힘있게 사역을 시작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로 전도가 거의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또 에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바울은 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성이나 논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지혜의 근하는 말을 의존하지 않았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과정을 진행하시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은 하층민,
무식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청중에게 약한 설교자 바울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고린도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태동시켰고 그들은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회심과 회심 때에 임한 성령의 부어심과 그리고 성령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그들의 회심의 역사가 자신과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득과 웅변은 당시 헬라 사람들을 크게 매료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전적으로 그 효과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끔 설득하는데 어떤 행태로든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고 거기에 있는 청중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들에게 바란 것은 단순한 메시지를 신뢰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2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6절 읽으면 여러분 성도님들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2장 6절에서 16절은 바울 선지자 중에서도 난해한 본문 중의 하나입니다. 본 단락에서 주요 논지는 모든 성도들이 분파주의자들의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실제를 확정하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적인 논쟁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 즉 철학적인 것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글에 따르면 그런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며 이 세상의 없어질 가난의 지혜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2장 8절을 근거로 해볼 때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 있을 때에는 지혜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한 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런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또는 철학으로는 이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계획은 하나님은 창조, 타락,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전체적인 큰 사이클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비밀한 지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말입니까? 이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계시해 줍니다. 인간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비밀한 계획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이란 팔레스타인 통치자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 등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로마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만약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했다면 적어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골칫덩어리 나사렛 예수를 제거한다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영광의 주,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이 오해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란 표현은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핵심은 한마디로
인간의 감각과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미래의 축복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약속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시죠.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그분의 영이 그분을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 후 오순절날 더 많은 신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요한복음 14장이나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등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심오한 본성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성도들에게 계시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감추어진 신비였으나 이제는 밝혀진 계획,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뿐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과 동시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것에 속하신다는 뜻입니다.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님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를 꿰뚫어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자신의 삶 속에 모시는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성령은 구별된 위격이시지만 본질과 기능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이십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라는 단어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지혜의 원천을 성령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의 영은 성령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다른 원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말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로 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들, 즉 신자들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야만 비로소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에는 바울을 비판한 자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메시지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한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이 거기에 속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성령으로 메시지를 전하려면,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의 신령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말은 성령께 그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사상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얘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같은 신자들 속에 거한다는 개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전화선이 끊어져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에 관하여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 셋째, 그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불신자들은 십자가에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과 자비를 볼 수 없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자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야고보서 1장 5절 등을 참조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바탕을 두어서 모든 문제의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활동들을 인식할 수 있으며 성경의 말씀의 올바른 사용과 그릇된 사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믿는 신자들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신령한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문제나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아무에게나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불신자들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수 없고 신령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불신자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곧 주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감히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바울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메시지를 능가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과연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성도들도 십자가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은 영적인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그분의 활동들을 일부나마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고린도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들을 자신을 비방하던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조롱과 비방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우리 성도들의 결심의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미련한 짓으로 보일 것입니다. 음치인 사람이 훌륭한 음악을 이해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전화선이 끊어져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다 전했는데요. 2장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하다는 대적의 공격에도 자신을 더 주목하게 할 수 있는 말의 기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에 있고 자신의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복음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그래서 더욱 성령님께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도록 바뀌었습니다. 인간적 설득이나 감화가 아닌 성령의 의지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기초가 되게 한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이기에 전도자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능력이 열매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지 않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임기영변의 산물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택한 자들의 영광을 위해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참된 지혜로 드러나지만 이 세상의 헛된 지혜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께 있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할 때 고단한 광야길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영광의 주를 높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화된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반면에 헛된 자랑으로 분쟁을 일삼던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우쭐댔지만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여 자랑하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